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8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지금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제목이 복에 대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냐?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인간만 환경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환경 속에 인간이 그 환경을 사실은 만들어가고 조성해 나가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만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그게 문화야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절 8절 긍휼이 무엇이고 마음이 청결한 게 무엇인지 아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팔복의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서는 이 시대의 영적 서밋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어려움 또 힘겨운 모든 것이 사실은 변화되는 과정일 뿐이야. 그릇의 준비라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요셉이야. 요셉 얘기 참 많이 듣지. 나도 천국 가서 만나서 꼭 얘기해 볼 사람 중에 하나야. 난 천국 가면 반드시 두 사람하고 꼭 대화를 할 거거든. 반드시 찾을 사람 두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포럼을 하고 싶고 베드로는 포럼을 하고 싶고 제일 먼저 내가 꼭 누구 만날 것 같아? 여러분은 천국 가면 누구 만나고 싶어? 성경 인물 중에 없어? 난 두 명은 반드시 얘기할 거야. 제일 첫 번째 누구? 아담.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할 거야. 왜?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개고생을 하고 사는 거야. 알아? 그래서 일단 아담을 한 대 때리고 시작할 거고 왜 언약을 잊어버리냐고. 두 번째가 누군지 알아? 요셉이야. 성경에 보면 불신앙이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든 사람은 성전이 우리와 같다 그랬거든. 나 같은 불신앙을 좀 했을 것 같거든. 성경에 안 쓰여 있는데 진짜 불신앙 안 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요셉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요셉이 모든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어.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은 모든 게 변화되어졌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언약을 가지고 사실은 어땠냐?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고 자랐어. 그래서 형들하고 다르게 혼자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비단 옷을 입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형들은 비단 옷을 안 입었는데 자기만. 그러니까 늘 사랑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쪼로록 가고 일러 아버지한테. 우리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입이 좀 쌌어 요셉이. 왜? 사랑받았으니까.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그 모든 게 변화돼서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총리의 준비 속에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거. 요셉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냐?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형들이 구덩이를 파놓고 어떻게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는 거야. 요셉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냐? 죽음의 위기.
또 어떤 위기 속에 있었냐?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크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 죽음에서 겨우겨우 모면했는데 간 게 뭐야? 노예야. 이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가 재산의 기준이었고, 그래서 노예를 볼 때 뭘 봐? 이빨 보잖아. 이를 왜 보게? 건강.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소유물이고 짐승보다 가격이 낮았다고 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이 안 되는 환경.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 무슨 말이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로 가고 있는데 뭐라 그래? 형통한 자가 됐대. 여기서 형통은 모든 거에 막힘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하고 다 사이버 강의, 인터넷 강의 다 시작했지. 다 개강했지. 여기서 양방향 수업하는 사람, 실시간 수업. 수빈이 혼자야? 나머지는 다 녹화야? 수빈이는 3교시 오전 교실을 양방향 수업해. 그러니까 대학처럼 실시간으로. 그럼 아침하고 그럼 종례만 해? 선생님이? 그것도 안 해? 카톡으로 해? 야, 세상 참 쥐야.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가 그러니까 양방향 수업을 하는 걸 수빈이 수업하는 걸 내가 일부러 이렇게 보고 있거든, 사실은. 보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 일반적인 고등학교 남고에서 꼭 대학처럼 강의하더라고. 일단 뭐 막 수업을 하더니 3분 줄게 다 몰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채팅창에 답이 막 올라와. 근데 보통 남고면 둘 중에 하나야. 조용하든가 키키키 뭐래 막 키키키 이렇게 올라가거든. 쟤네 학교는 안 그러더라고. 순식간에 답이 막 우와 답이 막 올라가고 내가 김수빈 놀렸거든. 넌 뭐하냐? 그랬더니 아니 워드가 느리다고. 느리고 모르잖아 너 다음. 내가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러고 놀렸는데 내가 뭘 느꼈냐? 환경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수빈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아예 사서 양방향 수업을 하는 거야. 아예 사서 하더라고. 근데도 수업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겨. 렉 걸려서 끊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전투적으로 하더라고. 솔직히 놀랬어. 솔직히 말하면. 아, 이게 분위기가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지석이한테 물어본 거거든. 지석이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근데 지석이는 양방향 수업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쟤네는 하는 게 조례 종례는 실시간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나머지는.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고. 공부하는 애들은 전투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내 말은. 여러분이 잠깐 우울하다고 힘들다고 지쳐 있는 동안 어떤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거에 지배받지 않고. 사실은 이게 사이버 강의 하는 거 보면서 인터넷 강의 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내 느낀 건 하나 있어. 우리 수철이가 아침에 축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얘 아침에 8시부터 하거든. 근데 웃으면서 앞으로는 학교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더라고. 근데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 어느 부분에선. 근데 그러는 순간 환경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거야. 여러 가지로 격차는 더 심해질 거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변화가 돼. 그리고 형통한 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뭐가 되냐? 시대의 리더가 돼. 안 그러면 항상 끌려가는 자가 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있으면 형통의 축복 속에 이미 있는 거야. 그래서 리더가 돼야 돼. 지석이도 마찬가지. 지석이 학교 아마 굉장히 전투적일 거야.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전투 속에 있거든. 그걸 지석이는 느끼니까 스트레스만 받아. 사실은 지석이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일반 학교하고 또 틀려. 내신 등급부터 해서 많이 약할 거고. 그럼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무엇이 변화돼야 될까? 그리고 변화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 여기서 전교 1등 절대 안 하고 싶은 사람. 난 늘 전교 꼴등이 하고 싶다. 그럼 꼴등 해야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는 다 1등 하고 싶어.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포기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이미 그러니까 정리돼 있다니까. 내가 우리 수빈이한테 한 말 있어. 첫 중간고사에서 너 성적 못 올리면 성적 올리기 힘들어. 내가 그랬어. 그래서 긴장해. 그랬어. 그리고 뭐라 해. 나는 공부하라고. 왜?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수빈이 은근히 긴장을 하나 봐 혼자. 처음에 인터넷 개강하는데 혼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혼자 막 동네로 운동하고 뛰어다니시고 그들이 오더니 목욕 재기를 하시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왜 저러나. 근데 사실은 내가 그러거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은 운동을 하고 혼자의 시간을 가져. 나는 반드시. 나는 헬스하고 운동하는 시간이 되게 좋아. 사실 그 시간이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야. 몸이 너무 힘든데 운동할 때. 근데 땀 흘리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 혼자의 시간을 좀 갖고 정리를 하거든.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해줬어 사실 내가 포럼을.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 수철이도 그래. 지 뭐 한 복잡하면 막 뛰어 혼자 나가서 미친놈 마냥. 뛰고 땀 뻑뻑 흘리고 몇 킬로 뛰고 헉헉거리고 들어와.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계속 자기를. 그런 혼자의 시간을 가르쳐 줬더니 지 혼자 그러고 하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해주냐? 수빈이가 잘한다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힘이 있어야 돼. 혼자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항상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마. 환경이 그래서 누가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요셉만 했을까? 형들이 죽이려 했고 어떻게 생명이 살았나 봤더니 노예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엄마는 어렸을 때 죽어버렸고 그래서 혼자고 아빠의 사랑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서 막 얘기했더니 형들이 늘 미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 비밀 속에 있었다니까. 근데 그게 다 준비의 과정이야.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운 모든 것 속에서 나 혼자 정리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생각의 힘이야. 묵상의 힘이고. 이따 결론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져야 될 거.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힘. 이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복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왜 여기서 나오냐?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에게
환경으로 사람으로 속이는 존재가 있어.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걸 놓게 만드는 그게 사단이야. 이 사단의 이름을 깨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한 번쯤은 생각해봐. 해야 되는 거 알아. 빠지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왜 하게 될까?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왜 안 될까? 내가 무언가 안 되게 막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걸 뛰어넘는 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 원어적으로 보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엔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갈다야, 갈다. 사단의 머리를 갈아버렸다 이런 뜻이야. 그 정도로 사실은 사단은 발악해. 여러분의 환경으로 사람으로. 남자 랩런트들 PC방 가고 여자친구 사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왜? 나는 청소년기 때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것들이 있어. 한 랩런트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고 술도 한 잔 먹게 되고 했는데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삶이 이상해지더래. 맞아. 어른 코스프레 하지 마. 너희들 때 누릴 수 있는 거 누려. 너희들 나이 때 청소년기 때 어른 코스프레를 하잖아. 너희들 놀고 싶은 걸 못 놀아. 너희 때 즐길 수 있는 교감을 못 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나는 19살 때 고3 때 내 위로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무서운 것도 없었고 세상에. 조폭하고 싸우고 다녔으니까. 그래갖고 20살 때 영등포에서 칼 맞아 죽었다고 소문나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정말 불쌍한 삶이었어.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즐길 수 있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야. 그건 다시 안 와. 그리고 그 나이 때 안 해야 될 걸 하면 내가 말하잖아. 이 키가 중3 때 키라고. 키가 하나도 안 자랐어.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수철이 이렇게 서 있길래 내가 그랬다. 야 다르다 야. 내가 이랬거든. 야 이게 많이 다르네. 내가 이랬거든. 내가 이만큼만 컸으면 그랬더니 우리 연계성 옆에서 그러더라. 얘네들 없어 이러더라고. 나도 안 만났을 거고 당신이 그 수철이만 키만 했으면 이 자리에 없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랬고 그럼 내가 시대를 바꿨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근데 키도 안 커. 일찍 술 담배 시작하잖아. 그리고 요즘 우리 당연히 목사님 엠번방 얘기 자꾸 하시는데 지금 고등학생들 성 경험이 50%가 넘어가고 있어. 여러분은 어때? 남자 랩런트들 야동 안 보니? 보잖아. 안 본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야구 동영상. 여자 랩런트들은 그러면 안 볼까? 요즘 여자들이 더 많이 본대. 그거 아니? 그래갖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여성 전용 야동을 더 많이 만들고 있대. 지금은. 뭐 애니메이션 뭐 이거는 오래됐고. 또 궁금하다고 이 얘기 했다고 찾아보지 말고. 내가 가끔 설교할 때 불안한 게 뭔지 아니? 얘기를 하면 그걸 찾아보더라고 이것들이. 찾아보지 말고 찾아보라고 한 얘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될까? 그런 환경 속에 한 번쯤은 생각해봐. 너희 나이 때 내가 얘기하잖아. 옆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분 중학교 때 나한테 걸렸다고. 컴퓨터를 미처 못 껐어. 이대로 굳었다니까.
이대로 굳으셨다 했고 야동보다 나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옆에 설교하고 계시는데 근데 난 뭐라는 안 해. 너희 때 궁금할 순 있어. 근데 그런 문화가 여러분한테 잘못 각인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대학생들 사역하면 꼭 물어봐. 섹스에 관한 얘기를 해. 나는 대학생 정도 되면 여러분한테도 한 번쯤은 할 거야. 성교육을 내가. 집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뭐 손 붙잡고 자면 남자하고 손 붙잡고 자면 애 낳고 뭐 이런 아니면 뭐 큰일 나 임신해 뭐 그런 성교육 말고 난 사실적인 성교육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 하잖아 지금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생각 속에 만남 자체가 잘못 각인돼. 대학생들한테 섹스 얘기 딱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이래. 여자애들은 특히. 남자애들은 가만히 있어. 그래 내가 그래. 왜 그렇게 반응하니? 내가 그래.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고 물 아래나 물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비밀이 뭔지 알아? 생육 번성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 근데 그 생육 번성의 비밀이 뭐야? 하와를 주면서 사랑하라 그랬어. 남자는 내 몸과 내 뼈와 살같이 사랑하고 여자는 신체 일부처럼 섬겨야 돼. 남자를.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의존적 존재예요 여자가. 그래서 구약의 여자의 숫자를 안 신 거고 성경에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랑해야 돼 서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섹스라는 게 잘못 각인된 거야. 왜? 야동 같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화 속에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감을 하고 그 사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랩런트들은 그게 더럽다고 머릿속에 각인돼 있고 어떤 남자애들은 그걸 이제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고 잘못된 거야. 결혼을 하고 한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살을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성의 관계도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고 교감을 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쾌락을 쫓는 걸로 바꿔버린다니까 문화를. 그러니까 환경을 못 뛰어넘어. 요즘 문화는 어때? 대학 가면 첫 시작부터 술 먹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담배 피고 여자친구 있으면 더는 말 안 해도 알 거고. 근데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의 문화 환경을 통해서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한다니까. 지금 방송에서 동성애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그러니까 중고등부 랩런트들 문화 속에 지금 10% 정도가 동성애 기질을 갖고 있어. 여학교는 심하고 남학교는 조금 덜해. 왜? 욕하거든. 아직은. 근데 여학교는 굉장히 심해 지금. 내가 봐도 심할 정도로 심한 친구들이 있어. 이미. 그 문화라니까.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문화로 당연한 것처럼 사단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학업도 하는 애들 내가 얘기하잖아.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괜찮은 애고 공부 못하면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거든 솔직히 말하면. 야, 공부 잘하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많아.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란 얘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두 번째 힘은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 임마누엘을 해석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의 비밀을 누려. 진짜 이 비밀이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 근데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야.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지석이 예배 드려야 돼요, 지석아. 알았지? 그 힘이 있어야 돼, 지석아.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이 기쁨의 비밀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진짜 렘넌트 때 이게 한 번만 체험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삶 다 달라져. 이게 되어지는 게 우리 렘넌트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바뀌어야 돼. 내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 이게 뭐냐? 가치야. 내가 무엇을 가치의 최고의 기준을 두는지. 이게 되어져야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흔들림이 없어. 그래, 공부 좀 안 돼도 돼. 때론 환경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 달라질 거야. 내가 수빈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내가 원래 우리 자녀들 기도를 잘 안 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가족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수빈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 이 부분 놓고 기도해. 내 수빈이한테 늘 하는 말 있어. 너 물리학자 돼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기본적으로 쟤는 맛있는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뭘 좀 이렇게 이제 어제도 우리 전에 고기를 좀 구워 먹었는데 얼굴 표정이 와 세상 행복하시더라고.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카페 가고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이 그걸 좋아해서 우리 아들들도 나도 그걸 좋아해. 가끔 진짜 시간이 되면 우리 가족끼리 카페 같은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쟤는 그러고 다녀갖고 카페 가서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 그리고 왜 거기서 조금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먹으면 그 표정에서 막 그 있지 왜 되게 행복한 그리고 뭐가 지가 있어 보이는 줄 알고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그리고 유명해지고 그러려고 아니 그 이상의 거 꼭 봐라 내가 그랬어. 그리고 너는 반드시 살리는 자가 되라. 과학자가 모든 물리학 모든 과학이 뭐 때문에 발전되는 줄 아니? 과학이 제일 먼저 발전시키면 뭘로 사용되는 줄 알아? 무기, 전쟁. 반대로 얘기할게. 전쟁이 사람 살리는 걸까?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꾸는 자가 되라. 그 말을 되게 많이 해 내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 언약이 나에게 없으면 그래야 이게 달라져. 그래야 힘이 생겨. 안 그러면 환경이 계속 속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뭐 해야 돼? 체험해야 돼. 나의 것으로 확인해야 돼.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래. 그 얘기는 긍휼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 복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되냐? 살리는 자가 돼. 안 그러면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원론적이야.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맞으면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해. 우리 랩런트들은 제발 부탁인데 그거 버려야 돼. 나하고 안 맞다고 틀린 거 아니야. 다른 거지. 복음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까지도 포옹하고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예요. 가치가 다를 수 있어. 그렇다고 틀린 거 아니야. 나쁜 건 있지. 근데 틀린 건 아니라고. 그럼 그 사람이 왜 나쁘게 생각이 되었을까라는 근원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복음적 세계관이야. 그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야. 렘넌트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야. 그래야 237 나라 살려. 안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해야 돼. 싸워야 돼. 아니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궁일이 여기사 지난주에 어떤 주였어? 부활주일.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그리고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 이거 무슨 얘기냐? 영혼 사랑하라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서 참는 건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참을 수 있는 뭐야? 힘이 있는 자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그 힘 있는 자를 통해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렘넌트들이 가는데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가다가 어떻게 힘들고 지치고 청소년 너희 렘넌트들 때 청소년기가 마지막이야. 그 기간이 지나면 내가 말했잖아. 수철이 그 지금 카페 일하는 지금은 수철이가 매니저인데 그 전에 매니저 있어. 그 카페 사장 아들의 여자친구가 원래 매니저였거든. 돈이 엄청나게 많아. 몇십억 있대 대구에. 근데 자살했다니까. 20몇 살인데. 왜 할까? 남이 보기에는 부족한 게 없대. 어느 정도냐면 그 카페 그 실장한테 지금 우리 수철이 일하는 카페가 임대인데 사준다고 그랬대. 다 사줄 테니까 다시 만나자. 그 정도로 돈이 많다고. 근데 어떻게 청소년기 때 잘못 들어간 거야. 이 세계관이 잘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사람 만나는 거 두렵고 우울하게 있다가 그게 청소년기 때야. 여러분 때 난 사이버강이 왜 더 난 사실은 걱정되냐면 교감 능력이 없어져. 여러분 때 사회성을 배우는 게 청소년기거든. 그럼 부딪히고 친구들하고 갈등도 좀 있고 좀 뭐 이러면서 내가 깎여야 되는 부분,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생기는데 사이버 강의가 되는 순간 어떻게? 사실은 일방적이야. 아니 양방향 수업을 하는데도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 코드 그거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럼 일일이 다 그걸 지워야 된대. 그 채팅창에서 보면. 그러니까 말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교감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SNS로 하는 그건 사실은 교감이 아니야. 정보화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실은 진실한 교감은 아니야.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잖아. 숨기잖아. 좋은 걸로 미화돼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는 친구 하나가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다고. 뭐 항상 이쁘게 맨날 사진 올려놓고 그래갖고 잘 사나 보다 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 그 슬픈 게 보여지기 싫어서 더 화려하게 더 이쁘게 계속 사진을 업로드했대. 그게 SNS야. 그러니까 뭐만 생겨? 관종만 생겨. 관종만 생기지 진짜 교감은 하나도 안 돼. 근데 이 말씀은 뭐냐?
나누고 무리를 볼 때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이 축복이 뭐냐? 렘넌트 전도자.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30명 명단 놓고 기도할 때 이 긍휼이 있어야 돼.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체험된 자를 통해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복.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얘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구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청결해질 수가 없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뭐하는 자? 살인자. 그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마음의 청결하는 말은 뭐냐?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셔. 그 교제, 그 나눔의 깊은 나눔이라고 하죠.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소통의 비밀 속에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야. 말씀을 통해. 그럼 그 응답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7절 무엇으로 가지고 깨끗이 되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것도 괜찮아.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어떤 일 속에 있어도 다 이루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렇게 해서 환경을 뛰어넘으면 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 그게 환경을 뛰어넘는 비밀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를 바꾸는 거야. 근데 계속 얘기하지.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교회 오는 거 힘들어. 우리 렘넌트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같이 교회 오고 함께 포럼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장 예배가 돼야 되고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축복을 가지고 또 주일날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문화를 가지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이게 되어져야 돼. 학교 개학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강쌈하고 나하고 사실 현장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개학을 안 하네. 많이 당황스러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개학을 할 때 그래서 사실은 기도로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어. 세강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무조건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엠넷에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나보고 이런 것들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날 수가 없네. 다 집에만 있고 요즘 세강쌤은 요즘 밥만 갈고 있고 땅만 파고 있고 삽질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 그 비밀 속에 어느 속으로 들어가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지금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염려 또 지금 있는 문제 그 모든 것을 뭘로 바꿔?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 지금 우리 하는 333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걸로 함께 하면 돼.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생겨. 내일 사실은 원래 중고등 방에 안 올리다가 계속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해. 내가 이제 채랑 목사님이 하셔서 사실은 그 전에 3번씩 올리다가 지금 1일 3작 하루에 내가 매일 하는 거 아침에 하는 걸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나의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전도 대상자들 하루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명을 놓고 기도해도 괜찮아. 하루에 한 명씩 기도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하잖아. 하루에 2명씩 하면 2번은 기도하겠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대역사 일어나니까 또 여기 자리 부족해갖고 막 위층까지 자리 부족하면 저기 어른들 보기 민망하잖아. 그 어른들이 많이 민망해하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대역사 일어나긴 좀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만 해. 알았지? 그리고 이 기도운동 속에 이제 염려 문제 사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한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뭐냐? 서밋 타임을 갖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과 깊은 나눔의 시간. 그 서밋 타임 속에 있어야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고 우리 랩런트들의 비전이 나의 것으로 확인돼. 사실은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어? 마음, 생각을 지키신대. 그게 뭐냐? 살리는 자의 축복.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래서 1호3 운동, 전도 운동의 주역이 우리 랩런트들이 돼야 돼. 진짜 어른들을 좀 부끄럽게 해보자고. 진짜로 기도해. 여러분이 명단 낸 거, 또 여러분이 하는 거 갖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때문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어른들이 긴장하게 만들어 주시라고. 여러분이 사고 쳐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막 전도 속에 있어서 그잖아. 코로나로 안 될 때 유민이가 전도했잖아. 오히려 교회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진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서 확인되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 긍휼의 축복,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요셉이 모든 것을 변화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